우리는 지금 구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구원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혈통적 구원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구원을 받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이 받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반대하신 거예요. 어떻게 반대했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는 죄인이라 그런 거라 이겁니다. 심지어는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까지 하셨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예수께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거절하더라 이겁니다.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쫓아냈고 심지어는 죽여버린 겁니다. 안 듣겠다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걸 통해서 안 듣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 이겁니다. 우린 이미 된 사람이니까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몰아내야 했던 저 혈통적 구원관, 저거를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것이 얼마나 강건한 굳건한 진을 치고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왜? 자기도 저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센 진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많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혈통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이스라엘 된다 이겁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사랑하는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자들이 다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더라.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단 한 사람 누구라고요? 이삭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한 겁니다. 뭐라고 반발했냐면은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조상은 사라라고 하는 그 여자 한 명을 통해서 난 이삭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저 사라를 통하여서 난 이삭의 우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난 우리만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지겠습니까? 더 가는 거지. 10절 읽을게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게 바울이 하나 더 간 거예요. 뭐라고 갔냐면 너희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만이라 그러냐? 좋다. 그러면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은 다 엄마가 같다 이거예요. 엄마가 둘 다 같다. 그런데 엄마가 같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이 등장했어요. 11절 읽을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문구가 등장한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택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뜻으로 가지고 이 일을 해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복이 나왔어요. 신령한 복이 뭘까요? 뭐 건강의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의 복이겠습니까? 또는 뭐 자녀의 복이겠습니까?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 신령한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요. 창세전, 우리가 있기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뭐 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있는 것 자체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구원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조금도 참여한 것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이뤄내신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럼 우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뭔 질문이 되느냐?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까요? 왜 당신이 주권을 갖고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피로 씻으시사 당신 홀로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왜 이렇게 하실까요? 구원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뭐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이 이 두 가지고 아직까지는 더 이상 못 봤으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왜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걸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든다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야기를 아시는가요? 아시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은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의 문제를 오늘 주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하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사를 위해서 잠시 이 연단의 시간을 그에게 줬다 이겁니다. 이걸 갖고 아브라함의 불임 이야기 한번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임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가 자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 역사가 뭔 거예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고 그에게 자식을 안 주셨고 그 안 주신 걸 언제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그에게 자식을 미리 안 주시는 것을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는 자식을 낳고 싶겠습니까? 안 낳고 싶겠습니까? 낳고 싶겠죠. 그럼 그건 뭐 했을까요? 하늘만 쳐다봤을까요? 아니죠.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해봤겠죠?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뭐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려 봅시다. 예? 기부스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다 해봤겠죠? 애 낳는 음식이 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제가 그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갔었는데 예전에 이제 군산에 있을 때 거기에 갔더니 이렇게 맨질맨질한 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돌이 왜 맨질맨질한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 앙코르 와트는 힌두교 사원이에요. 교회도 다 모르는데 힌두교 사원까지 제가 알겠습니까? 당연히 몰라요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요거 만지고 가면 아들 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왔을까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요거 만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질맨질해. 한국 사람들이 아들 낳고 싶은 그때만 해도 욕심이 많았나 봐요. 지금은 별로지만. 네? 그러니 원정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힌두교 사원까지 가서 애 낳겠다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열심을 사람들이 가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 가졌겠어요?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부모가 무당도 찾아갔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갖다 내겠어요? 무당한테 갖다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당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때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기 전이시니까 모를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언제 합방을 하면은 애를 낳겠습니까? 물어봤겠지 않겠어요? 안 물어봤을까? 물어봤을 것 같아. 납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월 뭐일 예를 들어서 6월 3일이다. 그러면 이제 와서 얘기했겠죠. 야, 내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 내일은 네 부인 방에만 꼭 가야 돼. 했겠죠? 안 했을 리가 없어. 그래서 왠지 옛날이니까 자식이 없으면 죄인 된 것 같잖아요. 죄인 취급을 했고 그러니 뭐 알았어요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당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낳았다 이겁니다. 왜 못 낳았을까 여러분? 할 짓 다 했는데. 야곱이 얘기했어요. 창세기 30장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야곱이 얘기해요. 자식을 낳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건 다 했다 이거예요. 할 건 다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게 구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별짓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이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십시오. 절대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은 그가 누구라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증거되어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을 왜 하시냐면 은혜로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유대인도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언제 아냐면 그들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노예예요. 어디 내놔서 자랑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출신이 별거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해서 주신 거니까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키라고 주셨는데 안 지키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예요. 이방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주신 겁니다. 할례를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못 지키는 사람은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할례와 율법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으니까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했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어. 그 날 훌륭한 사람이야. 당연히 나는 구원 받는 거야. 근데 너는 안 했어. 주라고 하라고 주고 또 안 했어. 그러니 너는 멸망의 자식이야. 다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람의 행함이라는 것, 이거 한번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행함이라는 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웃겨요. 어느 면에서 웃기는지 얘기 좀 해봅시다. 어느 날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율법 선생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래? 그럼 네가 알고 있으면 그대로 가서 해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해요. 뭐라 했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웃어야 되는 장면인데 이게 아무도 안 웃는 거는 이게 뭐죠? 되게 웃긴 건데 뭐가 웃기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안 물어봐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묻지 않아요. 왜요? 난 다 해. 그건 내가 다 하는 거야. 단지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거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하겠다 이거예요.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 그럼 빼고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결론이 이거예요.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이웃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네가 정하지 말라예요.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 너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너를 이웃이라고 부르면 너는 그 사람을 도우라 이거예요. 지금 반대인 거 아시겠죠? 율법 교사는 내가 이웃을 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도울 자와 안 도울 자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정하지 말고 누군가 설사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설사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하고 설사 그 사람이 원수를 하더라도 너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당신 내 이웃 아니냐고 라고 와서 얘기하면은 그를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누군지 나를 도와달라 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원수를 향해서 목숨을 내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행함이라는 게 기준이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행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러고 행하는 것도 이만큼 하고 이만큼 다 달라.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시험을 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틀린 애들끼리 답이 2번이야? 답이 몇이야? 답이 2번이에요. 3번 쓴 애들이 모여가지고 야 답 3번으로 하자. 이거 똥구나 미치면 어떻게 돼요?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답은 문제 낸 분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이 뭐가 선이고 뭐가 그런 것이라는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럼 판정하는 분도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의라고 말하고 이거를 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지. 택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만큼 행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선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피사타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이제부터 너 해! 자격을 줄 테니까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준다고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준다고요. 그러니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랑을 최소한 하려면 내가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랑이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아니 사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서 그 피로 씻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백성을 추적하는 겁니다.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야곱 따라다니듯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하고 씨름하고 때로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은혜를 끼치고 때로 말 안 되면 한도표를 깨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조금씩 만들어가서 결국에는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처음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충만한 분이에요. 충만한 분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자하고 어떻게 동거하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너무 멋있어.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고 부인은 잘못 얘기했네. 거꾸로 얘기할 걸 그랬네. 부인이 너무 훌륭하고 남편이 셔츠하네. 그러면 부인이 그걸 셔츠하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아니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그냥 줍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죠? 평강공주는 자기 아버지께 내놓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온달씨를 얼마나 온달 시켜가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장군을 만들잖아요. 아차산 가보세요, 서울에. 그게 온달성성이에요, 온달산성.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한 상태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태초에 택정하시고 아들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가지고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그 못난 상태로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래 반드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겠죠. 완성해내시겠죠. 그렇게 할 거라 이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뭘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로 구원 베푼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들으면은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시냐? 라는 질문이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도 오케이, 베리 굿, 땡큐. 그런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태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정하시고 그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정 안 해주셔서 구원 안 해주시고, 하나님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 이겁니다. 뭐 그렇죠.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세상 사람들 이런 비유 많이 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요, 세종대왕은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순신 장군을 구원하는 것이, 세종대왕을 구원하는 것이 저를 구원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껴놓고 저를 구원하실까요? 좀 더 여러분 좀 세게 질문해 볼까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빼놓고, 그 훌륭한 사람들을 빼놓고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입니까? 더 나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뭐 도움이 될 수도, 우리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별 도움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믿음도 별로인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마다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Why me, Lord? Why me, Lord?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찬송가 310장도 그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리 나를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실력도 없어. 뭘 한 것도 없어. 그런데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대. 그리고 그걸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십자가 앞으로 때가 참에 불러내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 구원하시고 우리를 추적하여서 결국에는 복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낸다니까요. 그 찬송가 305장 아시죠? 존 뉴턴 목사, 흑인 노예 잡아다가 유럽과 미국에 다 팔아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아니 훌륭한 사람들 있는데 나는 오히려 벌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나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구원하셨는가? 이해가 안 돼서 부른 노래가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왜 내게 베푸시는가라는 질문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 왜 나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으로 따지면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주께서, 그것도 창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피로 씻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주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도요 당신의 뜻을 두고, 그 뜻을 어느 날 갑자기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 향해 뜻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언제 세우셨다고요? 창세전에 그 뜻을 세우고 지금까지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진에게 오셔서 아들의 때에 우리를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이걸 뜻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고 실망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진행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그 계획을 가지고 조금도 쉬지 않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씻어서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고 실망합니까? 왜 조그마한 실패에 좌절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에 낙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멸망하는 자세로 튕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병들었다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실패했다가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뜻을 갖고.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지금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무당을 찾아가서 점지해 오는 그 아브라함을 주께서 불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을 아니 하나님 이 불공평한 일을 하신다는 게 지금 모든 사람을 뜻을 놓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뜻을 놓고 창세 때부터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뜻을 의지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불임한 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시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하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복음을 전사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말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신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잠시 환난 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잠시 환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정금같이 될 날이 오고야 말 거예요. 왜? 이 일을 누가 뜻을 갖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뜻을 갖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의 뜻을 드시고 주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를 따라가는 것이 복에 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선포했어요. 주께서 저게 주셨으니까 분명히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을 예정한 건 창세전이었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불공평하다 말든 뭐라 하려든 주께서는 그 뜻을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계세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의 길을 정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